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을 묻힌 밤 주의 품에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장입니다. 109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국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러내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로 향해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한곡 더 하겠어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팀의 찬양 못 잡기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목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 사랑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너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기념일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들의 심령 안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누리고 다스리며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는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오늘 12월 25일이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생일날이죠? 네.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No. 이제 잘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대부분 그렇게 우리도 예전에 모를 때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 네. 그리고 현재 시대에도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을, 그러니까 탄생하신 기념일로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우리는 배워서 알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 탄생한 걸 기념으로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진짜로 예수님 생일날이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교리를 보면요, 거기서 바로 거짓 교리가 나와요.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예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고대 로마에서부터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10% 날리아라는 그런 축제가 열렸었어요. 축제, 10% 날리아라는 축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축제를 비롯해서 크리스마스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크리스마스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축제를 벌려요. 그죠? 예수 믿는 자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걸 똑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에요. 사실은 3월달이나 4월달에 태어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3월달인가 4월달인가 그때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12월 25일은 누가 생일이냐면 태양신인 니트라의 생일입니다. 태양신 니트라 태양신 이름이 니트라인데 이 니트라의 생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2월 25일 날은 또 그 낮의 길이가 가장 짧답니다. 낮의 길이가 가장 짧대요. 이따 한번 봐보게요. 우리 오후 되면 짧은지 긴지. 그래서 이제 또 로마 카톨릭에서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태양신, 그 태양신 니트라라고 했죠. 방금 태양신 니트라의 신을 깨트린다는 그런 구실로 해서 태양신 탄생일을 갖다가 예수님의 탄생일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즐겼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명목 아래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서 축제로 즐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지금 뭔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산타클로스가 나오잖아요. 크리스마스 추리는 이교도의 나무 숭배에서 유래된 것이고, 또 산타클로스는 1931년에 코카콜라 있죠.
그 코카콜라 광고에서 유래되었답니다. 네, 우리는 그걸 이제 몰랐잖아요. 이제 안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정확하게 한 거예요. 이제 그랬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작년에 은혜를 받긴 했죠. 예배 드리면서. 근데 또 까먹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는 똑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에게 모르는 분들에게 또 알려주기도 해야 되겠구나. 그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크리스마스는 태양신 니트라의 생일인데 이것을 아기 예수 탄생일로 변화시켜버린 거다 말이죠.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태양신 니트라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성탄절 감사 예배가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걸 잘 모르면 반대적으로 태양신 니트라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격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말이죠.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 인용 구절을 한번 보겠어요. 성경 말씀에서 에스겔서 8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 에스겔서 8장 16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가 큰 목소리로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아멘. 보세요. 그러죠. 이 말씀이 딱 맞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약 몇 명? 25인이 방금 읽으셨죠? 약 25명 정도가 여호와의 전을 등져버렸어. 이 여호와의 전을 등져버렸다는 거는 뭐예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등을 보였으면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등을 동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낯을 어디로 해요? 또 이 얼굴 모든 마음을 모든 육체 몸을 모두 다 혼신을 다해서 동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동방 태양에게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경배는 곧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방금 조금 전에 크리스마스를 모르고 축제 분위기로 막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니트라 태양신을 경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죠. 그러니까 배신 때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바로 숭배한 거랑 똑같죠. 그죠? 태양신을 섬기니까 어떤 나라는 코끼리를 섬기고 또 어떤 나라는 코끼리가 판쳐 모든 물건이건 옷이건 코끼리가 다 그려져 있고 자기들의 막 영주알도 코끼리 그려져 갖고 반지도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 소가 우상이죠. 막 짐승들이 우상이에요. 우리나라 불교는 그 막 금상으로 부처가 우상이잖아요. 그러듯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이걸 제대로 성탄의 그 예배를 왜 드리는지 그거를 제대로 모르면 정말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교묘하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린 거죠. 그런 거예요. 점치는 여인이 마치 바울과 신라를 막 높였던 것처럼 약간 그런 비슷한 경우예요. 이 경우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정말 우리 심령 안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을 잉태했죠. 동정녀 마리아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진짜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오늘날 현 시대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생명의 배 되신 말씀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가난 고통 질병 모든 연약함까지 지금 이 시간도 고통을 정말 당하고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까지도 그 연약함까지도 다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무엇으로 오신다? 성령을 구한 자들에게
예수님,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 안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그 다음에 어때요?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육신 안에, 우리 속사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영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그러면서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신부단장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일을 행하시고 말씀을 하나씩 이루어 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우리 힘과 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진리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생명의 빛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내게 이러한 일이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은 율법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안성시켜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그러한 육체로 옳은 행실로 그렇게 말씀을 이루어가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고 또한 우리도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살아가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힘과 능으로 율법을 지켜라. 모세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율법도 선하고 의롭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라고 선악과를 나무도 심어놨고 생명과 나무도 우리 심령 안에 심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악한 거 이것을 따라가 버리구나 연약해서. 그래서 선하신 것만 취해야 되는데 우리 힘과 능으로 절대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하신 주님을 붙잡게 되죠.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물과 불을 통행하게 하시면서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건들 속에서 내 속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어쩔 수 없어요. 대가집을 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인이라 칭해주시고 의 대신 예수님이 주님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가 생명이 되어서 생명으로 탄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성탄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과 눈으로는 안 되는데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자아를 치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었는데 이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믿음으로는 됐다는데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힘이 들어서 안 되겠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계신 그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봉사를 해도 성령으로 봉사하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침 오면서 계속 그거를 구하면서 왔어요. 오늘도 벅차고 몸이 상태가 그러는데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구하면서 왔습니다. 내 힘과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후로도 이제 해야 할 일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막 구하고 왔어. 내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그 지금 상태가 돼서 막 구했어요. 주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명의 선을 이룰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돕는 자들도 돕는 천사들도 보내주셔서 함께 우리가 또 예배당 청소도 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구하고 왔어요.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배도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서 이제는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무리 그동안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많은 일을 했다지만 주님은 아세요. 그 수고를 아는데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아파 상처가 많고 아니 저 사람은 신앙도 오래됐는데 아니 높은 직위에 있는데 왜 저 말과 행동이 저러는 거야 하면서 괴로울 때가 많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씻어내지 못하고 계속 그걸 갖고 있다면 그게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악한 것들이 더 들어와서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계속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고
그 다음에 풀은 맨날 뽑아도 맨날 나죠. 그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 맨날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시온묵기 같은 마음, 악한 생각, 이런 거를 계속 씻어내야 되는데, 그걸 부지런히 씻어내야 되는데 부지런하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또 지는 거예요, 마귀들한테. 그래서 이제 더 힘든 일이 생겨나는 거죠. 더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견디지 못해서 마치 간질병 환자처럼 영적으로 막 속에 쌓였던 거, 악한 것들이, 생각한 마음에 있었던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커져가고 더 센 것들이 들어와서, 일곱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도망갔던 귀신들이 더 센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잡아가지고 툭툭 튀어나와. 말과 행동으로, 표정으로 더 싸나워져. 그리고 굉장히 막 싸나운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우리도 신앙인들 왜 그랬을까 했는데, 그러다가 저도 그런 걸 경험하게 돼서 어머 이게 아니지, 그러면서 다시 막 자를 치고 주님께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서 정말 눈물 양식 먹으면서 뭐 기도를 했어요.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심령 되게 주세요. 도와주세요. 온유한 심령 되게 해주세요. 아니 이런 것이 믿음으로 죽었다는데 이게 또 어디서 있어가지고 이게 나오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걸 보면 내 등골을 먼저 빼라고 하셨군요. 내 눈에 티를 먼저 빼라고 하셨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감사가 나와. 이게 깨달음이 오니까 그렇군요. 나도 연약해서 저 사람과 똑같이 나도 그렇게 내가 행하고 있네. 그래서 내 자신이 말씀에 비추어서 깨닫고 보니 죄인 중에 개수가 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진짜 죄인 중에 개수가 접니다 하면서 어때요?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절로 나와버려요. 주님께 막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면 긍휼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긍휼은 어때요? 심판까지 이길 수가 있어요. 심판을 지나가요. 심판하지 않아요. 긍휼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서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치죠. 그러나 정신이 똑바로 탁 이렇게 탁 깨어 있어야 힘들지만, 생명 양식을 먹으려고 그래야 우리가 영혼 몸이 소생돼. 힘들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열 등불 열 처녀가 어땠어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10처녀가 신부단장을 하고 있는데 다 10명이 다 그 마태복음 25장 보면 잠깐 더디 오시니까 주님이 기다려도 기름등불 준비한 5처녀와 등불만 준비하고 있는 5처녀, 미련한 5처녀들, 이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예수님이 오시려고 할 때 잠깐 더디 오시니까, 신랑이 더디 오시니까 잠깐 졸며 잘세 이렇게 했어요. 그러죠. 등불 준비한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내 심령이 진짜 목이 말라 있는지, 주님의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기를 막 구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씩 졸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악한 것들이 말씀 못 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저희 엄마도 교회 가면 잠이 온다고 안 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 초대를 한 번씩 하면 또 동네 분들하고 봉투에 헌금한다고 또 딱 담아서 딱 한 번씩 또 가시기도 하셔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에 많이 가지 못해서 참 죄송한데 그것도 내 인간능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에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갈 수 있게 하실 때에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진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감사로 기쁨으로 힘드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예배 드리면서 말씀도 드리고 행동으로 또 섬기기도 하고 단단히 각오를 하면서 기도로 그 은혜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툭툭거려. 엄마가 너무 좋잖아요.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엄마 아빠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어렸을 때도 봐봐요. 지금까지는 성장하기까지 다 키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빨래도 다 빨아주시고 다 관리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칭얼대고 할 때도 다 따뜻거려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어버이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듯이 그러면서 우리가 누굴 깨달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혼 몸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지만 정말 내 자아를 치고 오늘도 목이 마른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에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다 보면 내 심령 안에 말씀이 또 뿌려집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되어서 생명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힘든 것이 쫙 나가고 또 깨달음을 통해서 생명수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 막 섬기는 거, 아픈 분들 섬기고 하는데 이렇게 또 희망적인 내가 먼저 소생되어야, 영혼 몸으로 소생되어야 그렇게 공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배압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질 때 동방박사 세 사람 양을 치는 목자들이 딱 찾아왔잖아요. 그죠?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어때요? 별을 보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오고 순종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탄생되어지는 날짜도 알아버린 거예요. 장소도 인도함을 받아서 딱 간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까지 드리네요. 뭘 드렸어요? 보배압을 쫙 열어서 몰약과 유약과 또 뭐죠? 금, 황금을 드렸어요. 그죠? 네, 그렇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 주님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말씀이 실상되어진 그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그 주님에게 공급받은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긍휼의 마음,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향기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렇게 올려드릴 때 주님께 우리도 선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 자아를 치니까 우리 예수님 오신 시대 그 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를 비롯해서 바울 사도 이렇게 사도들은 진짜 순교의 시대였기 때문에 순교해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올라갔죠. 낙원으로 올라가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시대는 영혼 몸으로 구원받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더 육체를 지금 더 힘든 일이 막 더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을 그러니까 본인이 조정하면서 조절을 해가면서 주님께 물어봐. 이것을 해야 될지, 여기를 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묻는 습관을 자꾸 길러야 경건의 연습이 되어지고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제 자신이 정말 중요해. 내 자신이 건강해야 상대방도 돌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를 해야 돼. 우리 인간으로 막 인정으로, 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갔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캤어. 그러면서도 대가직을 하면서 말씀 보완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 우리 인간으로 안 되는구나. 똑같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기쁘긴 기쁘다 하면서 근데 뭔가 이상하다. 알아봤더니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탄의 역사가 진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구나. 성령으로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생명과만 먹고 선악과는 무슨 일이 있으면 분별을 해야 돼. 우리가 영 분별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영 분별을 하고 내 속산을 먼저 막 이렇게 보고 영과 혼과 몸 속에 내가 무슨 티나 점이나 무슨 잘못된 거 뭔가가 무엇이 있어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범사에 그냥 된 것이 없어요. 뭔가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 아니면 또 예배한 고난도 받아.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된 생각이 있었으면 예배한 고난도 받더라고. 잘못된 마음도 있고. 그럼 억울한 누명을 써요. 그러면은 그럴 때도 그냥 주님 감사하셨어. 그러니까 일단 감사로 헤아려 보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억울한 걸 쓰고 물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가야 되겠죠. 근데 제가 깨달아야 될 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잖아요. 그 영적 산 예배를 드리라고 로마 그 말씀이 있어. 자기를 분별하면서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맞네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찾아서 공독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 자셨으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위라는 것입니다. 네, 무작정 막 이제 할 것이 아니야. 왜냐? 우리 지금 세대는 재림하여 오실, 강림하여 오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혼 몸으로 구원을 다 받기 위해서 신부로 단장되어져가는 그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도 관리하고 혼도 관리하고 몸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그 말씀 있죠.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예,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흠정티를 뽑아내고 우리 영혼 몸의 흠정티를 뽑아내고 보존하는 그거를 잘 하라는 거예요. 관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잘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내 속사람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죠. 내 인간 누구로 안 돼요. 이것을 잘해야 돼. 이것을 잘 안 해. 내 힘으로 해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해보다가 이제 손발 다 들잖아요. 그죠? 막 너무 괴로워서 이제 그냥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거 경험했어요. 작년에도 경험하고 올해도 경험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지치고 딱 진짜 딱 너무 괴로우니까 아 진짜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근데 죽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룟 유다 같아요. 자, 이제 베드로는 깨닫고 회개했지만 돌이켜서 다시 주님을 의지했어요. 내 인간 누구로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거잖아. 그래서 딱 깨달으니까 생명수 말씀이 딱 오면서 아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아버지의 뜻을 이해서 새로운 학교에 중보자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못하는 이 연약함까지 대속해 주셨구나. 제 값을 치러주신 거구나. 눈으로 보고 목도했잖아요. 실상의 말씀으로 말씀이 실상이네 진짜네 하면서 부활하시네 살아나셨어. 죽은 그 예수님이. 그러면서 다 보고 40일 날 막 나타나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10일 후에 50일 후에 세상에 성령 강림까지 그 사람들은 받은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열심히 주님 사역을 하고 실상을 증거하고 순교했잖아요. 순교 다 십자가에서 거꾸로 와 그 충성을 보여드린 거죠. 이제 주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진짜 거꾸로 얼마나 너무 힘들답니다. 거꾸로 하면 피가 거꾸로 솟으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그래서 살아났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가룟유다 어땠어요? 깨닫긴 했어. 그러니까 돈 받은 걸 다시 돌려줬어. 그 사람들에게. 그랬는데 어때? 자기 의가 강하니까 주님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것인데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깨달았나 봐요. 그러면서 의가 너무 강했어. 양심이 너무 깨끗한 거지요. 근데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됐으면 주님을 찾아가야 될 것인데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주님을 믿고 기다려야 될 것인데 성령 보내주심을 그래야 될 것인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딱 가버렸잖아요. 죽어버린 거야. 자살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거 어디 가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몸도 주님이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인간 눈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알고 있는데 빨리 안 돼. 이게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그러니까 그래도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영으로 이 말이 안 나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시고 있어. 주여만 찾아도 주님이 아시죠. 우리 생각과 마음 다 아시고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 속마음 폐부까지도 다 살피고 계세요. 그러면서 절대 지옥만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살아있고 진짜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 그 단계만 초월하면 또 믿음이 성장해. 그래가지고 장성해서 와 그 일은 진짜 거뜬히 이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살아날 수 있게끔 또 회복을 시키시고 또 삶을 형통한 삶으로 다시 또 바꿔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내 심령 단장을 깨끗이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몸으로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살아있을 때 눈 뜨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이루어주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심령을 비추어 주셔갖고 어둠을 드러나게 하시고 막 쫓아내주시고 회개 자복할 때 죄 없다 사해주시고 불법에서 건져주셔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이제 단계가 또 자라나면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어떤 일이 일어나긴 해. 근데 화가 날 일이 딱 생기지만 그래도 일단 자아를 치고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을 수습해 본 거예요. 지혜를 딱 구해서. 그러다 보면 진짜 깨달음이 와서 감사가 터지게 만들어. 화를 내야 될 부분에서 화가 떠나가 버리고 그 악한 것이 떠나가 버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잖아요. 선만 취하라 감사합니다 해야 했더니
진짜 감사할 수 있게끔 깨달음을 주셔서 생수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예, 그렇게 하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니까 상대방에게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화를 내면서 이렇게 딱 뭐라고 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딱 정죄 판단했어야 되는데, 딱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점점 성장을 되어지고 장성한 자가 되면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 주님이 공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이름으로 딱 승리할 수 있는 감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아멘. 긍휼도 구하면 긍휼이 여겨주셔서 상대방도 막 긍휼함 짠해 그러면서 힘이 탁 솟아나 그러면서 또 도와주게 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으로 완성시키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성탄의 역사가, 생명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처녀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처녀가 된다는 것은 뭐죠? 깨끗하고 순수한 심령이 항상 되어야 된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디모데전서 4장 4, 5절 말씀, 또 시간 되실 때 집에 가서 시간 되실 때 읽어보세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면,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하시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함으로 헤아리면 감사가 내 마음 안으로, 주님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으로 생명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 성령의 열매가 딱 우리 안에서 맺어. 주님의 때까지 감사하다 보면 이제 감사가 딱 충만하게 채워지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아픈 마음, 굳은 마음, 상처 이런 것이 다 어둠이 나가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놓아서 방금 조금 전에 12장 1절 말씀 읽었듯이, 그러면서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니까 생수로 바뀌게 하시니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해가지고 감사가 말로 선을 쌓으니까 마음 안에 악한 것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악한 것이 나왔을 건데, 원망 불평이 간질병 진짜 환자들처럼 그렇게 쫙 나올 것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자아를 주고 주님께 의지하고 눈물 씨앗을 뿌리면서 내 인간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까지도 주님이 내 마음을 단장시키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세요. 이 걸어가야 될 길, 내 십자가 잘 지고 잘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런 순교자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다 죽어본 것이 아니라, 육신이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것이 지금 순교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넉넉히 천국까지 들어가겠잖아요. 나로까지. 그죠? 네. 그러니까 정말 제일 많이 오실 그분을 사모하면서 심령 단장을 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잉태되어서 10달 만에 탄생되듯이 많이 기르고 양육해서 이제 심령 단장을 하면 주님의 때에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생명이 마음을 전달하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아가페 사랑, 긍휼을 전달하니까, 감사 기쁨으로 바뀐 마음을 전달해 주니까, 그러면서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강팍한 마음, 아팠던 마음이 쫙 녹아집니다. 그러면서 생명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위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러면서 생명이 탄생되어지니까 장성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상 제사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몸으로, 영혼 몸으로 구원을 받아서 생각도 구원받고 마음도 구원받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져서 정말 선하게 복음이 우리 심령 안에 딱 이루어지니까 진짜 주님의 말씀이 탄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 권세되는 그 주님, 아들 예수님을 주시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아들이라고 칭해 주시니까, 아들이 돼야만 말씀의 씨를 가진 자들이에요. 장성한 자들이고,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에요. 아들, 여자가 교회인데 다시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같아. 여자가 되니까 마음 같아. 여자는 밭을 상징해. 사람은 다 누구나 밭인데 마음이, 밭에 뭐가 뿌려져요? 씨앗. 말씀의 씨가.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이 말씀이 딱 성장돼서 생명으로 우리가 미랄이 썩어져서 말씀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생명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말씀에 합한 자가 되면,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때가 되면 딱 생명이 탄생되어져요. 그러면 이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씨앗을 받았으니까 또 탄생될 때 똑같은 아들이 또 나오겠죠. 말씀의 씨앗, 생명의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탄생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깨끗한 심령, 순수한 처녀가 되고 동정녀 마리아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기를 날마다 이렇게 보존하는 전쟁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장성량 믿음까지 지금 현재 있는 고난을 이기셔서 장차 받을 영광과 진짜 좋게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런 수고 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사실은 그 믿음을 믿어, 그 역사하셨던 주님을 믿어. 그러면서 또 이 일도 또 처리해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세요. 해가지고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장성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씀이 잉태한 심령이 되어서 이제는 탄생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 주님이 생명으로 말씀을 우리 안에 오셨으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눈에 보이는 초림대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러나 심령에 우리 안에 오셨으니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가사 내용들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힘차게 불러요.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힘차게 박수치면서 좀 해봐요. 힘 좀 내세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들숨 맞아라 온도래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잠깐만요. 우리가 일어나요. 우리가 주님이 탄생했는데 이 땅에 진짜 오셨는데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오셨을 때도 너무 기뻐서 막 선물 드렸잖아요. 우리 심령 안에 오셨다니까요. 우리 심령 마음을 드리면 돼. 우리는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춤도 추면서 날아가야 돼. 약한 것들이 피곤도 떠나가고 진짜 그동안 너무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날려버리는 역사가 악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크게 되자. 남의 힘차게 불러. 그럼 새 힘을 받죠.